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3절부터 봅니다. 11절까지 고린도전서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하는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린도 전서를 상고해 오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그런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이 그 부활이 왜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인가? 그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우리가 보아서 나의 구원이 그 하나님의 성경대로 일하심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는 걸 잘 깨닫고 우리의 그 신앙의 끝자락에 주님만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근본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결말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결과를 가지고서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으로 다름질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믿는 데는 마치 아이들이 자라가는 그 과정과 같아요.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 같아요. 쉬운 얘기로 우리 사람이 사는 그 일생이 역사라 생각하면 돼요. 이 세상의 역사. 그럼 그 역사를 우리 일생으로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인간의 일생이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태어나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럼 엄마 뱃속에 있던 이 과정하고 태어나서 이 살아가는 이 과정하고 엄마 뱃속에 있는 이 과정은 마치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가 엄마가 물과 피를 쏟아가지고서 아이를 밖으로 새로운 세계로 출산을 했듯이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옮겨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란 말이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건 고린도 교회 안에들에게 신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1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1절 2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네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같이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아멘.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는 수신자가 누구예요? 성도죠. 그죠?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인데 아직까지 그 성도됨의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것을 아직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 이
전서가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지금 현재도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은 전제를 깔아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모두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야. 저거 가짜나 진짜나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모두가 교회 안에 부르심을 입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온 사람이다. 이걸 전제를 깔잔 말이죠. 예. 우리는 법을 집행하는 자가 아니니까 참과 거짓은 주님만 하시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되 성도들의 신앙이 각양에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 어떤 사람들은 금방 율법 아래에서 옮겨져서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케어를 받아야 돼요. 엄마의 손길을 받아가지고서 기저귀 차고 다니면서 젖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 크다가, 그 다음에 또 장성해가지고서 단단한 음식 먹고 이제 자라가는 그 과정이 있듯이.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볼 것 같으면 사도 요한이 편지를 할 때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와 청년과 아비는 다른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로서 사는 것이 아름다움이고, 청년 때는 청년으로 사는 것이 아름다움이고, 어른 때는 어른으로 사는 것이 아름다움이에요. 얼라가 어른 행세에도 잘못된 것이고 좋지 않고 그림이 안 좋고 어른이 안으로 다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금방 이제 5살 6살짜리가 총 들고 빠바바바바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이가 딱 삐냐 이렇게 할 때 어른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삐냐 하면은 그렇죠. 그거 리액션을 해줘야지. 그 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빙여 했는데도 가만히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안 된다니까.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 눈높이에 맞춰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행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 같이 행하고 그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같이 행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들과 놀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 속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 그 마음이란 말이야. 그 마음. 이게 어른이라 어른. 그러니까 어른은 모든 것들 과정을 이렇게 지나왔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의 과정을 알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노인네들이 부르는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네 젊어봤나 나 늙어봤다. 이 노래 있잖아. 그죠? 이게 젊은이 보고 하라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젊은 것이 어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고 말하지 말란 얘기예요. 너는 어른을 안 살아봤잖아. 안 살아본 놈이 뭐 어른에 대해서 안다고 까부러치고 있어. 그러나 나는 봤기 때문에 그 젊은 심정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젊음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있어도 너는 어른에 대해서 말하지 말란 얘기예요. 겪어보지도 않은 게 어떻게 아냐고. 말 되죠? 그럼 여러분들은 젊어야 되겠어요? 어른이 돼야 되겠어요? 늙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늙음에 와 있어야지. 이 정도 와 있어야 그래야 누구라도 이렇게 케어가 된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발 여러분들이 정형화된 틀을 만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보자기 신앙이 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보자기 신앙.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이 정형화된 그 네모 반듯한 것 같으면은 둥그런 건 못 담아요. 세모난 것도 못 담는다니까. 꼭 그 네모 반듯한 것만 거기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 그러나 보자기는 네모든 동그랗든 넓든 다 담을 수가 있어요. 그 바울의 심정이 그 보자기 신앙인 거예요. 유대인에겐 유대인 같이 하고 헬라인에겐 헬라인 같이 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하고. 응? 그게 바울에게 있어가지고서는 모든 것들을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뭐가 되느냐 수단을 쓰는 거예요. 응? 그 바울이 율법주의예요? 아니라니까. 그런데 때로는 율법주의 같이 살았다니까. 왜 그러냐?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기 위해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응? 가장 미인한 사람이 나는 자유다. 그래, 나는 어른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 보는 데서 지 마음대로 하는 건 그건 어른 자격이 없어요. 그거는 조용히 청송 교도소로 보내야 된다. 응? 아이들이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있을 때는 건널목도 다 기다렸다 가야 되고 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융통성이 있으니 가야 되지요. 아이는 그거밖에 몰라요. 파란불은 건너가고 빨간불은 서는 것밖에 그걸 배웠잖아요. 그죠? 그게 아이는 법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 법으로 세워져 가는 게 아이예요. 근데 어른은 뭐냐? 법을 넘어서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법을 운영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이는 법을 운영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 때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예? 은혜가 이제 어른이 될 것 같으면 그 법을 넘어서. 법이 결국은 뭐예요? 유익을 주기 위함이잖아요. 어? 예를 들어가지고 저 옥동 동덕묘지 가는데 새벽 3시인데 차 하나도 없는데 신호등 딱 걸렸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요. 이경규가 간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에 그랬잖아. 그 TV에 이경규가 간다 해가지고 몰래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꼭 그런 데 설치해 놔가지고 있어. 그럼 지나가겠어요? 안 지나가겠어요? 근데 꼭 그 냉장고 주는 건 누굴 줘요? 지나간 사람 줘요? 그거 서 있는 사람 줘요? 서 있는 사람 주지요. 그죠? 이 사회 질서를 이해하는 건데 원칙적으로 할 것 같으면 아무도 없는데 그거 와 서 있어 가야지. 아니 또 말을 이해를 못한다. 불법을 행하라는 얘기가 법은 보세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준 거예요. 아멘? 유익이 되지 않는 법은 법이 아니라니까. 그거 필요가 없다니까.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서야지요. 아무도 없는데 그럼 가야지. 또 그걸 가지고 또 여기 와가지고 로타리에 또 가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거 안 된다니까. 그러면 그게 운영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거를.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운 게 그거예요. 이걸 못했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우상의 재물 먹을 수 있다.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도 우상의 재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그 우상으로 여겼어요, 안 여겼어요? 아니었죠. 사도 바울에게 신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죠. 모든 피조물은 사도 바울에게는 이거는 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 신이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우상의 재물이라는 것이 허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우상 아래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넘어와서 교회 안에 왔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뭐가 되느냐? 우상일수가 있는 거예요. 우상일수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앞에 가가지고서 다 우상의 재물 고사지는 거 마음대로 먹는다 이럴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상처를 받잖아요. 아, 저래도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런 사람한테는 그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없을 때는 먹어도 되고. 그게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상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얘기는 결국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라도. 어?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데서는 여러분들이 신앙장 예배를 드리는 것도 진짜 정성스럽게 드려야 돼요. 장숙하게 말이죠. 물 먹으러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자유로운 데가 없어. 미리 물 다 먹고 오든가 오줌 다 누고 오든가. 예배 설교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오줌 누러 간다 물 먹으러 간다 할 것 같으면 제가 맥이 딱딱 끊긴다니까. 그땐 줘받고 싶어 하죠. 이게 특히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것은 저는 이 설교 자체가 원고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맥을 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가 헷갈릴 것 같으면은 그 결국 여러분들 손해본다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를 세워놓고 이 자리에 세워놓고 뭐를 빼내 먹어야 돼요. 이거 좀 빼내 먹는다면 그렇다면 사실적인 이야기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들을 이렇게 빼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이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토해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박자를 맞춰줘야 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멘 소리도 말이야. 이게 아멘 소리는 창을 하는 사람의 노하는 거예요. 허이! 이 고수 넣는 거예요. 그런 거 하라 해도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쳐먹어요. 참, 진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한참 하고 있는데 물 먹으러 간다고. 아유. 그건 아니라, 그거는. 아이들이 봐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우리 교회, 울산 목양교회는 뭐가 다르냐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가 지금 울산 목양교회를 두고 사는 말이 돼버리죠. 감사하죠. 그럼 감사하지. 응? 제가 여러분들 나무래면 삐지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근거해서 하는 것 같으면 삐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다
다양한 뭡니까, 레벨이라 그래야 되나? 이걸 또 이렇게, 그걸 따지면 안 돼요. 근데 우열을 따지면 안 돼요. 이것은 이제 생명의 자람의 차이지요. 그죠? 차이. 그죠?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고 어떤 사람은 청년이고 어떤 사람은 어른이 될 수 있어. 그럼 어른이라는 이야기는 많은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어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여러분들이 다 어른이 돼야 돼요. 다 어른이 됐을 때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어떤 신앙들 사람들을 다 이렇게 수용을 한다고, 이해를 한다고. 절대로 여러분들이 법을 집행하지 말라고.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 저건 진짜, 저건 가짜. 누가 그런 면허를 줬는데? 그런 면허 받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 안 듣는 사람이 내일 될지 어떻게 알아? 다음 주에 또 그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알아? 오늘 이재인 집사님 지금 여기 와가지고 지금 몇 년 만에 지금 찬송 들어왔는데 나 얼마나 기쁜가 모르겠어 아주. 지금 우리 신앙은 그건 안고 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은혜 주면 콱 은혜 받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가둬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일에 우리가 거기에 장담할 게 못 된다니까. 자기 실력 믿지 마시라. 우리 실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예를 들어서 산 아래는 내가 실력을 갈고 닦아서 살아가는 것이 산 아래예요. 근데 산 위는 주 위에 분이 줘야 되는 거예요. 주지 않으면은 뭐 용빼는 재주가 없다니까. 저 위에서 안 주면은.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사람은 그냥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언제 줄 건데요. 언제 줄 건데. 이게 그 신앙생활이라니까. 이게 신앙생활. 응? 땅은 하늘이 주는 것으로 산물을 내게 돼 있어요. 스스로 산물을 못 낸다니까. 땅은 하늘의 것을 받아야 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땅이고 하늘은 저 위잖아. 하나님이잖아. 아멘? 그럼 이걸 내가 땅인 줄 아는 사람은 스스로 지가 뭘 내겠다면 안 된다니까. 응? 그래서 저 위에 분이 계속 줘야 돼요.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땅이 지 혼자 스스로가 개간을 하는 땅은 없어요. 땅이 생각해가지고 바위 덩이야 나가라 이러면 바위가 뚝 튀어나가고 땅이 생각해가지고 가시야 뽑히나 보십해 나가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밭은 그대로 자기 무능력에 농부가 와서 가시도 뽑아주고 돌도 제거해줘야 되는데 말. 그럼 우리는 산 위에서 바라봤을 때 내가 안에 가시가 있고 돌이 있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으면 저 위에 분한테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내 안에 이렇게 아직 쓴뿌리가 남아있습니다. 왜 내 속에는 아직까지 미움이 있고 시기 있고 막 이렇게 불편한 게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괴롭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어린 애들 같이 떠주세요. 이래야지 그게 하나님 앞에 떠주세요. 이게 계속 하나님 앞에 주세요. 나 좀 힐링 시켜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공고합니까? 왜 마음이 이렇게 우울합니까? 도와주세요. 왜 하는 것마다 짜증스럽고 왜 이렇게 분노가 치밀고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좀 날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날 좀 만져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싹 스며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참 중요한 내 팁을 하나 누구한테 들었어. 뇌과학 하시는 분, 뇌과학을 하는 그런 분이 통해가지고 누가 알아봤는데, 교회 다니면서 우울증 걸린 사람을, 그건 100% 고치는 그게 있는 게 그게 뭐냐.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녹취를 하라는 거예요. 나 그거 100% 공감해요. 제가 과거에 은혜 받을 때 어떤 목사님 그 설교를 녹취를 했어. 지금은 뭐 저 컴퓨터지만 옛날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돌아가는 거 있죠? 수도 없어. 나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 녹음기 몇 개 해먹었다니까. 그 1시간짜리 하나 하는데 몇 시간 걸린 줄 아세요? 8시간 걸린다니까. 쓰고 탁 그거를 하면은 그 사람의 사상이 내 걸로 확 들어와 버려요. 이 듣는 것보다 10배 낫다니까. 녹취를 해보시라고. 응?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미션을 하나 줄게. 특히 산상보험 같은 거 누가 녹취를 좀 하시라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그게 되면 책을 내면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녹취를 하다 보면은 그 사고에 확 그게 돼버려요. 그러면은 내 안에 이게 부정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린다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해야 돼. 아멘? 예.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의술로 치료가 안 돼요. 저거는
예? 세상의 의술은 우리 몸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고 영혼의 병듦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영혼에 병든 것들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참 말씀이.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다, 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질 때 우리가 그동안에 몰랐던 그런 것들도 깨닫게 되고, 이것이 죄인 줄 몰랐던 것들도 말씀을 듣다 보면 죄인 줄 알게 되고, 그 부정적이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했던 것들이 말씀이 빛이 딱 들어올 것 같은, 이게 어둠이잖아요. 우울한 게 어둠이잖아요.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다 사라지게 돼 있어. 우울한 것은. 그 우울을 쫓아내는 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울을 쫓아내려면 안 돼. 기쁨이 싹 들어오면 우울 사라져 버린다니까. 아멘? 우울을 쫓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기쁨이 들어오면 돼. 기쁨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 뚝 들어올 것 같으면은 싹 사라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들은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은 말씀이 나를 치료를 한다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막 몰아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누구 만났어요? 예수 만났잖아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법에 속한 사람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이다 보니까 뭐하냐? 심판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 바울은 율법 안에 있을 땐 틀을 가지고 있었어. 자기가 정한 그 틀이 있는데 그 틀 속에 이 예수의 애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안 맞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틀은 자기가 네모반듯한 것일 것 같으면은 이 예수의 애들은 동그란 것이라, 쉬운 얘기로. 아무리 담을래도 안 닿는 게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 요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동그란 걸 가지고 있는 놈들 잡으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그 동그란 분의 원조 되시는 분, 그분이 찾아왔잖아요. 또 예수님이 또 동그랗다 이러지 말고, 편의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 예수님이 와가지고서 그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니신데요, 죽은 누신데요.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럼 무슨, 사울이 언제 예수를 핍박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데. 응? 바울은 다소에 있었고, 다소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모른다니까.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니까. 근데 바울은 누구를 핍박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딱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그가 나다. 왜 그러냐? 예수를 믿는 그들 속에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 계시잖아요. 아멘? 그게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공격당하면 누가 공격당하느냐? 예수님이 공격당한다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가장 쉬운 얘기가, 미국 시민권자가 만약에 북한에 딱 붙잡혀 있다. 이건 이 북한이 지금 누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미국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응?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니까. 이걸 꼬라지가 이래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자라니까. 이럴 땐 좀 자긍심 좀 가져야 돼. 내가 꼬라지를 해도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졌다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뭐가 다 붙잡혔다 하나님 가만 안 둔다니까.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꼬라지가 진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꼬라지 보면 그거 인간 같아요. 나 과거에 율법 아래 했을 때 이 이스라엘을 엄청 욕을 했다니까. 뭐 이런 인간들이 있냐고. 은혜를 받고 광야 걸어가면서 매일 얻어먹고 구름기둥 불기둥 할 것 같으면은 짐승 새끼도 하나님 앞에 굴복당할 것 같은데, 이 인간들은 왜 생겨 처먹은 것이 이렇게 말을 지독스럽게 안 들어먹나. 그래가지고 그때는 저주받아 싸다. 이 인간이 저주받아 싸다. 그런데 은혜를 입고 보니까 그 인간이 나더라니까. 내가 그 인간으로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지느냐? 주여 길이 참으소서, 주여 용서해 주소서. 그 이스라엘이 꼴통 같은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보듬고 안고 있는 거예요. 보듬고 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공격하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 때린 죄값을 가가지고서 그들을 제국을 멸망시켜 버린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든 제국들은 살아남은 제국이 없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어느 시대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면 그 세력을 오래 못 간다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간섭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다뤄갈 때 있어가지고서 그 하나님이 그 다뤄가는 그 방식들이 다
다 수준의 차이가 있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 스스로는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고, 그 이해하려면 뭐냐? 이해를 한다는 얘기는 내가 많이 경험을 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날마다 뭐 하냐?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이지. 그죠? 경험해 가는 것이죠. 그 경험에는 그 경험을 해 가는데 어떻게 경험을 해 가느냐? 성경을 통해서 경험을 해 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냐? 예수님을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올라가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셨다고 하지만 그 모든 속에 성경대로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럼 그 성경이 원래 원본이 뭐냐? 창세전 언약인 거예요. 아멘? 성경은 창세전 언약에서 나온 거예요. 창세전 언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이게 뭐냐? 언약이라니까, 언약.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그럼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일을 한다고 약속하신 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한다고 약속을 해줬다니까.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약속, 그 시퀀스, 다른 말 말해가지고 지금 시나리오를 자기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나리오대로 일을 해간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루어 가는가 하는 그 일하심을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뭐 하냐?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우리라니까, 우리. 그래서 제가 오전 시간에 그 얘기했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구약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 들어간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응? 그렇게 봤을 때 구약 이스라엘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걸 미리 보여준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애굽에서 태어난 자들하고 다른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늘 하나님이 뭐를 하냐? 말씀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받는단 말이죠. 그렇게 된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해간다는 걸 보여줬단 말이죠.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으로 기록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성경대로 일을 하세요. 성경을 다른 말로 뭐이다? 언약인 거예요, 언약.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그죠? 언약이라니까, 언약. 그럼 언약대로 일하는데 그 언약대로 일하시는 것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한 민족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의 민족사를 가지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아멘? 그럼 신약의 성경은 뭐로 기록해놨어요? 교회죠.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이 꼭 누구예요? 신약의 누구예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 교회를 누구라 그래요? 우리가 교회잖아. 아멘? 아멘. 그럼 구약 이스라엘의 그 이야기가 결국 우리 이야기라니까, 우리 이야기. 응?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일하셨다.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도 그러면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다뤄갈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일하신 그 모습을 담아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 이스라엘인데, 그 구약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는 이 구약 이스라엘이 생겨나는 그 배경을 싹 살펴볼 것 같으면은 창세기 언약이 그게 딱 모티브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나타난 사람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있던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빼냈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불러냈어요. 이것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조상일 것 같으면 신약의 믿음의 조상은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었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해되죠?
그 구약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낳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은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로 하고 있단 말이죠. 예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빼내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와 버렸어. 요건 곧 뭐냐? 원래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셔야 되는데 하늘에 계시는 분이 이 땅으로 파송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니까. 예수님은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죠. 그럼 예수님이 계시던 그 집이 뭐냐? 본토 친척이라니까. 예수님에게는. 그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 끝나고 어디로 갔느냐? 본토 친척으로 간 거예요. 그걸 본향이라 그런 게 본향. 제가 금요일 날 기도할 때 하늘에 있는 캐슬 찾아간다 그러잖아. 캐슬. 안 온 사람은 못 듣지. 내가 그 금요일 날 일부러 안 올린다니까. 캐슬, 하늘의 캐슬 찾아가야 돼. 하늘의 캐슬. 응?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 딱 불러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딱 세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울 때 창세기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라는 건 하나도 없을 때예요. 하나도 없을 때. 아멘? 그럼 아브라함 속에서 뭐가 나오냐? 아브라함 언약을 했는데 그 아브라함 언약 속에서 누가 나오느냐?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딱 주고 나가지고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간섭을 해가는 거예요. 언약대로. 그 언약대로를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성경대로.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내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해서 그들을 권념하셨다고 그런다. 언약을 기억했어.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일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뤄갈 것인가 이 일하는 시나리오를 아브라함에게 줬는데 그게 아브라함 언약이라니까. 그 언약을 보니까 네 후손이 저 이방에 가가지고서 계기됐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여기 우리로 돌아올 것이다. 그럼 400년 이방에 나가서 계기 되려면은 요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이 이방으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방으로 내려가려고 그럴 것 같으면 요 놈들이 이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먼저 앞서서 누구를 보내느냐? 요셉을 보내가지고서 애굽에 보내가지고서 그래서 기근이 들 때 양식을 준비를 미리 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103편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먼저 보내가지고서 다 준비시켜 놔놓고 요 사람들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가자 할 것 같으면 먼저 이방에 뭐가 돼야 돼요? 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언약의 후손이 살 동네는 어디냐? 가나안 땅인데 그때 야곱이 하란에서 살다가 20년 동안 종살이 해가지고 자기 식솔들 만들고 이 베델 가나안 여기에 돌아오기까지 30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여기 돌아와가지고는 가나안을 안 떠나려 그래. 왜? 이걸 떠나니까 개고생하는 걸 알았거든. 다시는 안 가려 그런다니까. 그래서 안 가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요셉을 먼저 보내가지고 기근이 들게 해가지고 요셉만 양식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기근 들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야곱은 여기서도 돈 주고 사 먹으려고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요셉이 그 아버지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게 야곱은 요셉이 자기 아들이 거기서 죽었던 아들이 총리가 됐다는 걸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요셉이 뭐하냐? 자기가 타는 버금 수레를 보내가지고서 아버지한테 모시고 오잖아요. 그건 곧 뭐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옮겨놓은 거예요. 안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그대로 옮겨놨다니까. 옮겨가지고서 거기서 뭐하냐? 왕족으로 살잖아. 왕족으로 이제부터 애굽의 총리는 왕과 똑같은 거니까 완전히. 그렇게 해가지고 다 사는데 요셉이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형님들이 살 곳은 여기가 아니고 가나안 땅입니다. 내 시체를 가나안 땅에 묻어주세요. 나도 가나안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형제들이 말 들어먹는다 안 들어먹는다? 왜 안 들어먹어요? 왕족으로 살았는데 재벌로 지금 살고 있잖아. 재벌로 누릴 거 다 누리고 사는데. 그러니까 그 원래 애굽에 있던 그 원주민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새끼들 조금 말이야 와가지고 이방놈들이 와가지고 지도 요소와 줄여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하냐 불만이 많은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힉소스 왕조가 무너져 버리고 누구 세우냐 바로 왕조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로 왕. 이걸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날 때까지는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핍박받았게 살겠어요? 잘 먹고 잘 살았겠어요? 잘 먹고 잘 사니까 가나안 올라갈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잘 먹고 잘 사는데 가나안 왜 올라가겠어? 그래가지고서 애굽에서 정착하고 사는 거예요. 정착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쿠데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왔어. 그때부터 이놈들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니까 비로소 뭐 하느냐? 나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그러더라니까. 핍박을 하니까. 이게 인간이라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고난 안 당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인간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거 다 과정이 다 이러저런 아픔이 있어서 여기 왔지 편하게 여기 왔다가 없다니까. 다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간섭한다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400년 동안 막 하면서 너무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그때 비로소 뭐 하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쫙 살려주세요 하잖아요. 여기가 뭐냐 하나님이 언약을 한 그 시나리오의 끝지점이라는 그 끝지점.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언약의 그 내용대로 볼 것 같으면 그 시나리오 볼 것 같으면은 400년 후가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쌩 고생을 해가지고 저서 하나님 찾아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가지고 끄집어내는 걸 다 시나리오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핍박당하는 것도.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돼 있다니까. 기록이 돼 있다니까. 예? 우리는 다 언약의 후손들이에요. 언약의 후손들은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이 써놓은 그게 있다니까. 시나리오가 있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드라마에 출연하면은 캐스팅이 되면은 뭐를 받아요? 대본을 받죠. 대본을. 그죠? 그 대본을 보면 내가 어떤 연기를 하고 어떻게 결말이 내어지는 게 그게 나와 있다니까. 그죠? 그럼 거기에 드라마에 출연하는 사람들 배우가 다 똑같은 일을 해요? 다양하게 해요? 다 다르게 일을 해요? 다 다른 역할을 하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각 사람이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쓰는 배역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목사가 되기로 역사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고. 58세 우리 아버지, 47세 우리 어머니가 그 늙음하게 날라가지고서 나는 그래 없을 자가 태어났다니까. 그래서 난 이삭이라 그런다니까 스스로를. 없을 자라가 내가 태어났다니까. 그럼 내가 뭐 목사 하려고 그랬느냐고. 나 아니라니까. 목사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느닷없이 목사 만들어가지고 내가 언제 이런 복음 전하게 했냐고. 내가 처음에 이 목사 되고 나서도 기도할 때 울산을 구역을 주시고 한국을 교구로 주시고 전 세계를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한 번 외치면 5,000명 3,000명 회개하게. 참 그때는 내가 하늘을 날고 다녔다니까. 죽기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꿈은 접어라. 꿈을 다 적게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쪼그라지게 만들어가지고서 쪼그라지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데모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나와봐. 진짜 하나님 살아있으면 한번 나와봤어요. 이게 뭐 왜 날 이렇게 갈른데? 에? 왜 나를 갈르냐고. 내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하고 따지고 살았다고. 그게 근데 내가 목사를 딱 되고 보니까 내 시나리오가 그래 돼 있더라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나는 창세대 언약을 전해야 될 팔자를 튀고서 태어났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대 언약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 내 머리에서 나오는 거냐고. 아니잖아요. 그죠? 다 그 배역이 있다니까. 배역이. 그럼 여러분들의 배역대로 살면 돼요. 억지로 다 이게 목사 되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들의 배역은 지금까지 봤을 땐 정낙원 목사가 전해주는 말씀 받아먹고 잘 자라가면 그게 여러분 배역이라니까.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내가 높고 여러분 낮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목사를 안 시키면 예수를 안 믿을 놈이니까 목사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여러분 없다니까.
만약에 제가 목사 아니고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있었을 것 같으면 몇 번 도망갔을 것 같아. 그런데 목사이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가잖아. 그 여러분들 훨씬 믿음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시나리오가 있다니까. 딱딱 정해진 시나리오. 이게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율법 아래 있는 시나리오가 있다니까. 그게 일기 인생. 그 다음에 담에색에서 그것도 정한 때에 맞는다니까. 바울이 30세가 돼가지고서 예수 딱 찾아가가지고서. 그러니까 바울이 담에색에서 예수 만나고 나가지고 인생이 확 전환점이 돼버리지. 바뀌어버리죠. 이게 인생이잖아요. 이게 바울이 지가 그 드라마 그 시나리오를 그렇게 짰어요? 만약에 바울이 시나리오를 짰을 것 같으면 어떤 시나리오를 짰겠어요? 대제사장 되는 거. 그 시나리오 쓰지. 근데 바울은 시나리오를 대제사장 했는데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바울이 대제사장은 커녕 뭐냐 복음 전하다 마주 죽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 딱 만나가지고서 그 바울을 누구한테 아나니아한테 인계를 하잖아요. 아나니아한테 가가지고서 그 아나니아한테 가가지고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눈에 빈들이 떨어가지고 아나니아가 묻잖아요. 예수님 이 새끼가 얼마나 악명 높은 놈인데 이놈을 지금 이거 쓰겠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놈이 내 백성을 그렇게 핍박했거든. 내가 그대로 요거 돌려준다 요거 아주. 바울은 그걸 딱 알고 나가지고서 아 내가 나 사명은 매 맞는 거구나. 예수 전하다 매 맞는 거구나. 이게 내 배역이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알고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다가 어떤 어려움 당한다. 아, 이게 내가 맡은 배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 기분 나쁘다 이거지, 지금. 여러분들의 시나리오를 쓸 것 같으면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 여기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 여러분이 시나리오를 쓸 것 같으면.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앉게 한 것은 누가 앉게 했어요? 내가 스스로 왔다. 하나님이 여기 인도에서 왔다. 하나님 인도에서 왔겠지. 그죠? 그럼 하나님 여기 인도에서 올 것 같으면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여러분들 여기 끌고 온 거예요. 아멘? 네. 앞으로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바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여기서 뼈 묻으세요. 저는 바람이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몰라. 그러나 신자는 한 걸음 한 걸음 행보할 때마다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주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에 성경대로 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 속에는 바울이 단두대에 잘리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다니까. 예수 믿다가 예수 전하다가 핍박받는 것까지 쫓겨 있다. 사도행전 여러분 역사를 볼 것 같으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누가 쫓아다니느냐. 자기 동족들, 옛날의 친구들 쫓아다니면서 그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핍박하고 그렇게 했잖아. 근데 바울은 한 번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니까. 왜 그러냐? 옛날에 지가 그 짓을 했잖아. 옛날에 자기가 그 짓을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보고 그랬잖아요. 네 한 그 짓을 내가 그대로 갚아줄게.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서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듯이 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한번 당해봐라. 네가 입에 단내 날 정도로. 바울은 그대로 당한 거예요. 그게 바울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나중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인데 나는 사도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오늘 또 고백이 그거예요. 나는 사도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사도가 됐다는 얘기는 이거는 내 인생이 내가 개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성경대로 언약대로 날 간섭했기 때문에. 예수님만 성경대로 사신 분이 아니고 신자들도 성경대로 살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는 우리 라이프 스토리 이게 우리 이야기라니까. 우리 이야기.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과정을 다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인생이 흘러가겠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자기 앞에 당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 같으면 아, 이 또한 지나가겠지. 이것도 과정이겠지. 다 그렇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고 한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것도 여러분들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드라마를 찍는 사람이 배우가 지 마음대로 나 누구 만날 게 없다니까. 배우는 자기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옷도 준비하고 대사 말할 것까지 준비하고 그 환경 모든 걸 다 준비해. 그럼 그 치는 가서 연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 시킨 대로 대사대로 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와서 때가 돼가지고 몇 년도에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다가 어떤 일을 당하고 이렇게 하다가 몇 년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된다. 그 시나리오가 나와 있다니까 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나리오대로 지금 가게 돼 있다니까. 다 이렇게 역사들이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시나리오의 맨 끝은 뭐냐? 주님 나라가 가지고서 안식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사야 5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성도들이 죽음을 뭐하냐? 안식에 들어가서 침상에 들어가서 평안히 쉰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침상에서 쉬는 거 좋지요? 진짜 좋지요? 진짜? 대답 잘하시라고. 저 기도에 능력이 많으니까. 지금 침상에 갈 사람. 침상에 가 쉰다 그러잖아. 그걸 죽음이라 그러잖아, 죽음. 근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이고, 안 됐다. 재수 없어서 일찍 죽었다. 근데 성경 뭐 하냐? 화액전에 데려감을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 화액전에. 살아봐야 더 고통스러운 데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갔다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죽는 데에서 원망하지 마시라고. 아, 내가 살면 더 비참한 것이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내를 데려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내가 태어난 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듯이 내가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니까.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배우는 거예요. 예수를 못 만났을 때는 우리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원망스럽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옆집에는 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한 것이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큰 소리 쳐도 안다니까. 나는 공부도 잘했는데 이 못난 신랑 만나가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고 볼 때마다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원망한단 말이죠. 그래서 멀쩡하게 말해 동창회만 갔다 오면 멀쩡한 신랑 잡잖아요. 내가 어쩌다 눈이 삐가지고 니를 만나가지고서 쟤를 만나야 되는데 그걸 거꾸로 그 사람이 니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는데 그 사람이 니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는데 큰일 나죠. 다 자기 팔자예요. 팔자. 불교식으로 말하면 팔자고 우리 성경식으로 할 것 같으면 분복이요. 분복. 아멘? 원망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이 가장 적합하게 만난 사람이에요. 가장 적합.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가서 일조한 사람이 다 가족들. 모두가 다 그렇다니까, 모두가 다.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고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 인생을 다 이렇게 설계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한 대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창조주라고 그러죠. 창조주. 그죠? 창조주는 건축가예요. 건축가. 건축가는 우연히 만드는 게 없어요. 먼저 건축하기 전에 뭘 만들어요? 그렇죠. 말은 잘한다. 설계도.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뭐 했다? 지명하고 불렀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조성한다 그러잖아. 조성. 이게 죽는 일이에요. 지명하고 불렀을 때까지만 억수로 좋았다니까. 야 진짜 대박 만났다. 어라 그때부터 조성하기 시작하는데 이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꼴통을 조성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뭐 하냐? 죽는 거예요. 우르굴로 자루굴로.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던 그 욕심, 내 꿈을 깨우라. 내 꿈을 깨뜨려라. 그럼 우리는 원전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이 하나 둘 아이스크림 이 쭈쭈바 빼먹을 것 같으면 먹을 때마다 점점 줄어들잖아. 나중에 빈 껍데기 납듯이. 그렇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그걸 간섭하는 거예요.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다 빼가지고 결국 우리는 뭐냐 아무것도 없는 자리 티끌이가 그 자리에 가가지고 주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야곱이 그 고백하잖아요. 바로 앞에 가 축복을 하면서 그러잖아요. 이 거지가 왕을 축복해. 야 이게 놀라운 사건이잖아. 그죠? 거지가 왕을 축복해. 이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 없는 자를 축복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니까. 이게 쉬운 얘기로. 에?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그런 거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얘기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맥을 우리가 받고 있다니까. 우리가 그대로 받고 있다니까.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역사를 이게 딱 이 역사 속에 던져놔 놓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시나리오대로 우리 인생을 착착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이걸 언제 불렀어요? 언제 지명했어요? 그렇죠. 우리 만들기 전에 너희한테 의논 좀 하든가. 너희한테 의논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해놔놓고 그 다음에 때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 야곱은 태어날 때도 첫째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둘째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첫째로 태어나고 싶었죠. 그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첫째 태어나고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려고. 그게 야곱은 보세요. 호시탐탐 뭐 하는 거예요. 태어나기를 둘째로 태어났는데 호시탐탐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첫째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첫째 되고 싶나? 예. 그럼 첫째 만들어줄게. 첫째를 만들어 놔놓고 아이고 조지기 시작하는데 이 인생 꼬이기 시작하는데 장자의 축복을 받으니까 뭐 오느냐 돌아오는 게 뭐냐 집구석에서 도망가. 집구석에 내치는 거 아니야.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한다. 야곱이 만약에 그 장자가 되고 싶은 그 속에서 야곱이 계획한 그 시나리오가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여기서 승승한 거 잘 사는 거예요. 야곱이 시나리오가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시나리오를 확 바꿔버려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쫓겨나가지고서 그가 애삼친 집에 가서 사기를 2번 나가잖아. 사기를 당해가지고서 말이야. 그래서 돌아오다가 말이죠. 결국 30년 동안 빈 털털이. 그게 야곱은 30년 동안 뭘 배웠느냐. 자기 깨를 부려가지고서 뭔가 이루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결국 야복강에 딱 들어서가지고 뭐냐. nothing이에요.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 도장 콱 지주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한도표 쳐가지고서 지팡이 하나 주는 거예요. 이젠 병신으로 살아. 네 의지할 건 이 지팡이밖에 없어. 이 지팡이가 누굴 상징하냐? 하나님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렇게 어긋맞게 축복을 할 때 지팡이를 의지해서 했다 그러는 거예요. 지팡이를. 이 지팡이가 누구냐? 야곱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것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곱은 그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지팡이 의지해가지고 바로도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비록 살아가는 삶의 꼬라지는 거지같이 자기 그러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러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그 험악한 세월을 산 것은 야곱의 시나리오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뭐하냐. 야곱에게 바로 축복하고 죽는 것을 끝나는 거예요. 바로 인생 끝. 그럼 보세요. 세상의 최고의 왕을, 온 세계의 왕을 거지 같은 야곱이 축복을 했다. 누가 더 센 사람이에요? 야곱이 센 사람이라니까. 그럼 야곱이 성공한 거예요. 아멘?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또 야곱이 성공했다. 여긴 좋은데 이건 야곱같이 살고 싶으세요? 참 우리는 얼마나 이유배반적인지 몰라. 열매는 따고 싶은데 그 열매를 얻기까지 엄청난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은 생각 안 나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다 보면 영웅 되고 싶다 그러죠. 그런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이 영웅이 되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먼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일으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열매를 보게 하는 거예요. 저 열매가 야 화려하다. 그럼 아들은 과정을 본다, 열매만 본다.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것만 보잖아요. 신데렐라는 하면서. 그죠? 그 고생한 걸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열매를 본다니까. 그때부터 철들어가면서, 야, 이 대통령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 세상에 영웅 되는 게,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생을 간섭했듯이. 그래서 이사야 43장 그런 게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 야곱 속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느냐. 그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 오늘 여러분들 성경 속에 그 야곱 해놓고 가로 해놓고 여러분 이름 적어 놓으라니까. 가로 해놔놓고. 그게 얼마나 위로되는지 아세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게 오전 시간에 말할 것 같은 만민 중에서 구별한 민족이다 이놈아. 알고 있냐? 만민 속에서 예를 들어서 저 정자 바닷가에 갈 것 같은 몽돌이 많아 있어요. 근데 내가 가가지고서 거기서 하나 딱 주워가지고 내 서재 책상에 탁 올려놓을 것 같으면 이것이 영광인 거라.
다른 놈들은 전부 바닷가에서 이리 굴러 저리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이렇게 하고 살고 있는데 얘는 탁 와가지고 여기 놓여있을 것 같으면 이게 용광된 자리라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간섭하고 있다니까. 아멘? 이게 언제 계획이 됐다? 그렇죠. 창세전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해가지고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조성해 갈 거야.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성해 가는 그 과정이 뭐냐? 물에 들어갔다가 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와, 이게 시급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아주, 냉탕, 몬탕 집어넣어가지고서 막. 이러면서 뭐가 되느냐? 자기 깨가 꺾여져 나가는 거예요. 자기 꿈이 꺾여져 나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내 인생, 내가 계획 세웠던 내 인생, 그때부터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은 비참한 길로 꼬여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꼬여들기 시작한다니까. 예수를 만나는 순간 팔자 피는 게 아니고 팔자 베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팔자 베린 줄 알았는데 그 인생이 팔자가 피는 인생이었더라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걸 팔자 고친다 그러는 거예요. 여자들이 시집가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팔자 고친다. 여자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 신랑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 신랑이 대통령이면 여자도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죠? 여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신랑이 어떠냐 위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아가서요, 아가서. 예? 아가서를 좀 보세요. 아가서를 볼 것 같으면은,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그 술라미가,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만조백관이 자리 잡은, 딱 자리 잡은 그 자리에, 술라미를 딱 들어가지고, 뭡니까. 솔로몬이 입는 그 왕관 가운을 술라미에게 딱 입혀주면서, 이 여자가 내 여자입니다. 딱 했을 때, 그동안에 핍박했던 새끼들은 죽는 거예요, 그때 아주. 그때는 아주 막. 오금이 절지요. 큰 못난 여자라고 그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했던데 어느 날 보니까 탁 솔로몬이 딱 해가지고서 내 여자입니다. 그때 죽는 거예요. 에스더에 보세요. 하만이 에스더를 손잡았다가 죽잖아요. 어디 건방지게 왕의 여자를 손을 잡아 그리고 죽여버린다니까. 비록 꼬라지가 이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신부라니까. 신부. 아멘? 아멘.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아가서를 늘 연상을 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탁 세워놓고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너 내 것이다. 이땐 죽는 거예요 이제. 그거 하나 보고 사는 거예요. 그거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술라미가 그 자리까지 편안하게 갔다. 어떻게 갔다? 온갖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받아가면서, 그러면서도 그걸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신랑이 한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신랑이 자기 속에 심어준 그 약속이 있다니까. 꼬마 인형같이 딱 심어준 거 있으니까 그 약속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실 때 언약이란 그 약속을 우리 속에 심어놔 버렸어요. 그 언약이라는 시나리오를 여기다 심어놨다니까. 그래서 그 언약의 시나리오 따라서 탁 하다가 전혀 예수와 상관없이 살다가 탁 돌아가다. 저는 인생이 참 그렇게 스펙타클해요. 아주. 처음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가 말이죠. 나중에는 말이죠. 한동안 청년 시절에는 이 교회도 안 나가고 막 이렇게 해서 세상에 빠져가지고 뭘 하다가 그러다 혹기 가지고서 지금 여기 왔다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 우리 인생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고 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아멘? 네. 그 지금 와서 보니까 세상에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시나리오, 내가 갈 그 시나리오가 여기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아픈 세월을 살아도 끝은 뭐냐? 바울같이 이런 게 가는 게 있구나. 이러니까 이게 소망되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이 누구 이야기다? 그렇죠. 내 이야기죠. 성경을 남의 이야기 보지 마시라니까. 성경은 언약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한 이야기를 담아놓은 게 성경이라니까. 그래서 성경대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성경이에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일하신다니까. 성경대로, 언약대로. 아멘? 그럼 그 언약을 내가 원했냐 말이죠. 하나님이 언약대로 심어놓은 거예요. 그럼 내가 언약의 후손인 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가 내 뜻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언약의 후손들이 끌려가고 있다니까. 여기까지 끌려나고 하나님께서 야, 나 힘들어서 못 데려가겠다. 그냥 네 마음대로 가라.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날까지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끝날까지 이루어낸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만주보다 크시면 그 누구도 아버지 손에 있는 자는 빼앗을 거 없다 그러는 거예요. 뺏기죠. 하나님이 등신이 아니에요. 자기 걸 뺏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너 내 거 이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있다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하나님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 내 거.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 사람이 빼앗길 것 같으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 그럼 하나님은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보세요. 시편 23편 이걸 꼭 보고 가셔야 돼요. 시편 23편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편 23편 이건 잘 외우는 거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참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가지고 자기 양들을 인도를 하는데 그 양들에게 누구의 이름이 달려있다 그래요.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혼자 다니는 게 아니고 누가 간다? 누가 하고 같이 단다 그래요. 주께서 나와 동행한다 그러잖아요. 함께. 아멘? 아멘. 주께서 나와 동행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뭐라? 응?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을 해가는데 결국에는 뭐냐?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뭐를 베풀더라? 상을 베풀죠. 그럼 자보세요. 이걸 역으로 이해해 보세요. 원수 앞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는 원수 앞에 뭐를 당하는 것을 나타나겠어요? 핍박받는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조롱당하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에 원수 딱 세워놔놓고 조롱당한 그를 딱 세워놓은 게 이게 부자와 나사로 비운 거예요. 부자는 살면서 나사로를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거지로. 인간 취급했겠어요?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는데 그 날에 딱 가보니까 나사로가 거기 앉아있더라니까. 하나님의 상에 앉아가지고서 밥을 먹고 있더라니까. 그럼 부자는 지금 여기 불구덩이에 앉아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물 한 모금 찍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 상 베푸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우리 인생이 신자의 이 인생이 이 시편 23편의 인생인데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은 장차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들에게 상을 베푸기 위한 하나의 뭐이다? 세트인 거예요. 세트. 과정이라니까. 그래서 신자의 인생은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이 땅에 버림당하느라 할지라도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거지 나사로의 인생을 실패했다 그래요? 세상적 관점에서는 실패한 인생이죠. 그러나 성경을 열고 보니까 언약이라는 이 성경의 책을 열고 보니까 나사로는 어디에 가 있더라? 하나님 나라가 있더라니까. 그럼 실패다 성공이다? 성경이고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나사로보다 낫잖아 지금. 에? 뭐가 그래 불만인데? 나사로보다 낫잖아 지금. 불만하기만 해봐라. 우리 불만할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불만이 쌓일 때 나사로를 보시라고. 그래 난 나사로보다 낫다. 불만이 쌓일 때 술라미를 생각하라니까. 우리는 그래도 술라미보다 낫다. 감사하고 살아야지. 이런 게 깨달아질 것 같으면 원망할 인생이 없다니까. 불평할 게 없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배워야 될 것은 내 인생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적혀져 있다. 성경대로 간섭하시고 성경대로 우리는 그 나라에 갈 수밖에 없구나. 그 성경의 끝을 보니까 내가 가야 될 자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그분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그 모습이구나.
그래서 술라미가 솔로몬의 왕비가 돼가지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래요.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아멘? 이거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그 술라미가 거지 같은 그 여자가 나중에 보니까 만왕의 왕의 솔로몬 옆에 딱 앉아가지고 있어. 왕비 대접 받으면서 행복하게, 그것도 하루 이틀 산 것이 아니고 100년 고생했을 것 같으면 거기에 수만, 이건 이 계산이 안 되잖아. 영원토록 그 자리에 줘가지고 있어. 그 짧은 한 몇십 년 동안 고생한 것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대박 터뜨리셔 버리죠. 여러분들도 인생이 그러시더라. 그 인생으로 우리 가고 있는 거예요. 어? 나중에 예수님과 술라미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라. 그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의 시나리오는 엔딩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우리 신자들의 엔딩은. 아멘? 아멘. 그러니까 현실의 삶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이것 또한 지나가는 것인데,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또 이런 게 필요해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서 중리산회하지 마시라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죽겠지만은 옮겨주신다니까요. 그럴 때 아프면은 기도하시라고. 주여, 너무 길게는 하지 마세요.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너무 길게는 하지 마시고 짧게 지나갑시다. 짧게 갑시다. 응? 단두대 해가지고서 두 번은 하지 말고 단번에 가자. 단번에 가자 하듯이. 길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그럴 때 하나님 너무 길게는 하지 맙시다. 짧게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성경 이야기는 나의 연애 편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은 주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혹시 이 단어가 거꾸로 되어 있지 않는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쪼려먹을 것 같으면 내 인생이 참 대박 맞은 인생이구나, 진짜 복받은 인생이구나, 그게 깨달아졌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 현실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비록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좀 못마땅하더라도 이 또한 주님께서 맺어준 인연이라 생각을 하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이걸 만나게 해서 캐릭터 그 60억 인구 중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해서 이 보통 로또냐기 너기에. 그래, 내가 당신을 원망하면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돼버리니까 원망은 안 하겠다. 그러면서 빨리 가자, 짧게 가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 하나님 짧게 좀 갑시다. 그래서 그 끝자락을 보시고 여러분들 위로 삼고 그냥 감사하고 사시라고.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끝자락에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참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창세전에 계획된 이 사건이라는 걸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참 진짜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라는 걸 오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너무 아픈 세월 길게 가지 말게 하시고 짧게 우리 인생을 간섭하셔서 그 언약의 끝이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나라 소망하면서 현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